함께 읽은 본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이 약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에스겔에게 이르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부르시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그 뒤에 말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래서 즉 이스라엘 족속 뼈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에 대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하면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에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이 육에 거해서 그냥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는 대언해라.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이 이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너는 가서 나의 말을 대언해라. 나의 말은 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 그리고 열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딱 대조가 됩니다. 11절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 11절이고 12절은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180도 거꾸로 완전 반대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딱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육이 이르기를, 내 생각이 이르기를 하는 내용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고요.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또 한 가지 갈래의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른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그것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믿음이 복잡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생각 속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유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한계는요, 아주 그 현상과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아주 정말 제대로 분석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사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상식적인 거죠. 뼈가 말라 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나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를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참 우리 속으로 많이 합니다. 내 기질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남편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아내가 이런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타고난 집안 자체가 재정이 이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코로나19인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생각들이 상당히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에 거하고 있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한 그 한계 가운데 딱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였었던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너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너희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생각을 들으라.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도요, 반대로 얘기해요. 심판 전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징계를 하시니 망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끝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심판을 받고 납니다. 망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 것은 끝끝내 완전히 너희를 없애려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년을 다 보낸 다음에 너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너에게 이 시간을 내가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허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될 거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또 이 시기에 또 믿음 없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회복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육의 생각,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고 또는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과 묵상 가운데 있다가 한번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구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 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는 것은 이 육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죽음이다. 육의 생각은 육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육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 육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구가 바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참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마음도 일어나기 시작하여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는 너무 미웠는데 오늘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어제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오늘 내 안에 다시금 새로운 마음, 어제는 내가 살 소망이 없었는데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 행동을 많이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묶일 수가 있는데 시작을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은 항상 믿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기도가 터짐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내 안에서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읽으니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못 믿어서이지 이 말씀이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제 안에 딱 공존하는 순간 저는 그 안에서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시야가 이렇군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셔서 저를 만져주세요.
이 바뀌지 않는 이 딱딱한 이 심정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믿는 거예요. 항상 목표는 내 안에 믿어짐이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13절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한참 뒤의 일인데 내 백성들아 너가 그렇게 그 무덤 마른 뼈가 가득한 거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무덤을 내가 열고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내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기질의 한계로부터 우리에게 손길을 내서 내 안에 새로운 기질을 잉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불건하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20대를 보낼 때 예수님 믿고 헌신하며 살았을 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결하지 못하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학교에 가서 웨슬리 신학을 배울 때 완전한 성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유는 한 가지만 내 상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격차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보내면서 한 가지 아주 오랜 뒤에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결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전히 믿음으로예요. 제가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성결의 길로 가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믿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였죠.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죄가 내 안에 거한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내 안에 그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로 한 발자국 내려서 문이 열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여,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믿습니다. 실패해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음에 살아가니 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더라.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구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자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어디서부터 잉태됐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서부터 우리의 육의 죄악들이 잉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이 13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까? 뭐 방법이 있으십니까? 14절에 방법을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살아나게 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가게 할 것이고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의 욕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것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면 우리는 옛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절제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생명력은 오직 오늘도 주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간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방법,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을 믿고 오늘 간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나의 기질이 주님 바뀔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